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묵상 에세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거나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옛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해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를 하다가 마음 상한 일이 생겨도 싸우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도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런데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침체에 빠지는 원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렸기에, 신자가 예수님을 모신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의 영혼은 황폐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삶,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이 성찬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C.S. 루이스라고 해가지고요,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로 느낄 수 있는 것들 중에 성찬의 떡과 포도주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만일 기독교인이라면 그는 거의 성찬의 떡과 포도주만큼이나 거룩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성찬을 대하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웃을 헤아리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27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성찬식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매주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성찬식을 했던 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의식이나 습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성찬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자는 오히려 이 성찬식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성찬식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로 임하거나, 또 이 공동체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성찬에 임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채로 성찬식에 임하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이 성찬식은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성찬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 예수님의 몸과 피인데, 예수님의 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찢겼고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의 화목과 연합을 누리기 위해 흘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찬식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찬이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입장, 내 생각에서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성찬식에 임하기 전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헤아리려고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것은요 정말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의미는 이타적이고 속죄적인 이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28절의 말씀의 의미는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끼리끼리의 어떤 모임이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에 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헤아려 보고 찾아가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지체가 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성찬에 임할 때마다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이 나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살피는 것이 참된 성찬을 이렇게 이루는 기림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겠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성찬식 할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돌아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지 않은 채로 성찬을 대한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서로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좀 이렇게 한 몸됨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오늘 여기 아까 묵상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는 머리가 예수님인 거거든요. 정말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29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자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 누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들을 또 헤아리고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기 위하여서 구역 예배를 또 드리고 있으며, 또 우리가 또 교회에서는 신방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하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찬을,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는요 죽은 자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성찬을 제대로 행하고 있다면 약한 자를 찾아가야 되고 병든 자를 찾아가야 되고 잠자는 자, 저는 이 잠자는 자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이렇게 저는 한번 해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바르게 행하고 있다면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살핌으로써 그 어떠한 판단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정말 판단받지 않는, 그러니까 이웃을 헤아리고 돌아보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참 여러분 고아와 과부 돌보는 거랑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랑 무슨 연관성이 있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지만 고아와 과부들이 보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가치가 십자가에 있으면요 내가 돌아봐야 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 속에 물들어 있으면,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절대로 이런 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보이고요 내 입장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갈림길에, 여러분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 가치를 크게 여기는 자는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내가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자아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나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33절에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지금 부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부자들아 너희들 이 교회 가운데 그 노예로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낮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형제들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란 영어로 보면요, long suffering, 오래 고통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정말 오래 고통받으며 수고하는 모습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부자들이 노예인 이 교회 성도들을 기다려서 함께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보면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오래 참음으로써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원래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누구를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중에 일부분을 이야기 드리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겸손으로 더 나은 자로 여기게 된다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말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4절에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장사하는 자들을 막 엎으시고 판매하는 자들, 막 그런 환전하는 자들을 들러 엎으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습으로 세속적인 집단으로 되어 있다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세상의 모임을 좋아하는가?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좋아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 모임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맞지 않는 이들과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6월부터 청소년부 이제 소그룹을 하려고 하거든요.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교사들이 많은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분반 공부도 해봤고요. 한 달에 한 번 같이 어울리려고도 해봤어요. 이 아이들과 뭐 게임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참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 같이 어울리는 게 재미없게 교사들이 준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교회의 이 모임을 소홀히 여기거나 재미없게 여기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럴까? 보니까 세상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과의 그런 모임을 더 좋아함으로써 교회에서의 이 공동체 모임이 시시해 보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6월부터는 정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아이들이 솔직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 연약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의미인데, 이런 의미들을 우리 아이들이 발견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 중에 있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그거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천국은요,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곳이래요. 강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자기의 더 나음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하나가 되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이런 공동체가 청소년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이 모여 있는 구역 예배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한 가지 회개가 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였었냐면 제가 군대에서 있었을 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레바논으로 파병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걸 신청했었죠. 떨어졌어요. 두 번째로는요, 제가 장갑차 조종수였는데 그 여단 군종병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동일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왜 자꾸 레바논으로 파병 가려고 했고 여단 군종병으로 빠지려고 했을까요? 보니까요,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거든요. 저랑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되게 힘든 아이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어떤 아이는 적응을 하지 못해서 생활관에서 오줌을 싸는 아이가 있었었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가 있었었고, 힘든 아이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예요. 이런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기에 편한 곳으로 빠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그 소대가 부조리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자 더 쉬운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제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의 이런 편안함을 위하여서 이렇게 참 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음이 또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모임이 하나됨으로써 또 우리가 마땅히 돌아봐야 될 자들이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자들이 누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 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